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행전적 신앙생활 시리즈 6.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다. 두 번째 이야기. 감사를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 앞으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것이 앞으로 다가온다?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진짜 감사는 지금 내가 감사를 찾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인사를 하죠. 그런데 이 성탄절만큼이나 이 추수감사절은 참 중요한 행사인데 어떻게 보면 좀 인사가 없는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 행사 때 인사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는 거 어떨까요? 친절하게 제가 써놨어요. 이거 읽으시면 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시작. 해피 땡스기빙. 해피하신가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데 추수감사절에는 인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행복한 추수감사절 되세요. 시작. 행복한 추수감사절 되세요. 저한테 얘기하신 건가요? 아니요.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시죠. 다시 한번 시작. 행복한 추수감사절 되세요.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이번 2015년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큰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교회를 이끄는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들 중에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참 온유하죠, 말씀이. 그런데도 파워풀해요. 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 선한 목자 교회를 담임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이번 그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이 교계 뉴스에 선한 목자 교회 뉴스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교계 뉴스에 이것을 그 행사를 소개해 주시는데, 이제 그 선한 목자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가져온 그림인데요. 그 홈페이지에 그림이 쫙 나오면서 이벤트를 이제 진행하는 거죠, 교회에서요. 근데 이 선한 목자 교회에서 진행한 이벤트가 뭐냐면, 첫째 주에는 감사 찾기 주간이다. 그래가지고 11월 첫째 주에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쭉 써 있는 11월 첫째 주에 감사 찾기 주간 해가지고 감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의 어떤 감사의 조건들 인터뷰도 하고, 또 직장의 사업체 이런 감사의 조건들을 고백하는. 그래서 한번 찾아봐서 뭐 엽서에도 쓰고 막 이런 그런 이벤트를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둘째 주에 감사 고백 주간이다 그래가지고 앞에 나와서 그 찾은 그 감사를 이게 간증하고 또 이렇게 읽고 뭐 이런 시간을 그런 이벤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 감사 나눔 주간 해가지고 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 드려진 과일을 이웃에게 나누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선화목자교회는 참 특이하더라고요. 뭐냐면 그런 거죠. 독거노인들 그 가정을 방문해서 뽁뽁이를 붙여주자 뭐 이런 거. 그래서 겨울을 잘 나게 해서 연탄을 날라드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감사의 그 표현을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딱 보면서 야 정말 참 좋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뭐 이렇게 큰 교회고 조직이 잘 갖춰진 교회라 잘 이렇게 진행되지만 사실 우리 교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벤트 아닐까요, 그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그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한 이벤트를 제가 쭉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순서를 한번 보세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런 어떤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이 유기성 목사님 또 교육자들 또 이렇게 재직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이벤트가 그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순서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 감사를 우리가 먼저 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감사를 나눴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감사를 찾나요? 기다리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감사의 조건을 기다리세요? 찾으세요? 예, 찾아야 됩니다. 예, 찾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찾으셔야 돼요. 감사의 조건을 기다려요? 안 옵니다. 안 와요. 예, 일단은 내 눈에 안 차요. 그 감사의 조건이. 감사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를 고백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우리 지체들에게 감사를 고백하십니까? 예,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기보다는 정지할 때가 많죠. 감사를 입술로 고백할 때보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왜 그러냐? 라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게 더 우리 입에서는 더 많아요. 여러분 감사를 고백할 때 그 감사가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사를 나눴습니다. 예, 나만 감사한 게 아니라 이제 감사가 막 흘러넘치니까 주변 사람과 나누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자, 제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못했는데, 예, 나는 이렇게 못 살았는데, 예, 오늘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산안목자교회는 이렇게 3주 동안의 이벤트를 통해서 준비해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런 거 못했어.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예, 저를 한번 따라해주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예,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 시작.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 왜 반말 안 하시고 존댓말 쓰세요? 예, 잘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이런 삶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를 찾으시고요. 감사를 고백하시고 감사를 나누십시오. 아멘. 예, 먼저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구역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계속적으로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이죠. 다음 주까지 3주 동안 같은 본문으로 제가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데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감사를 고백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 누구냐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같이 한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습니다. 원망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감사의 조건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의 조건이 뭐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감사의 조건 뭡니까? 예,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많아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더 많아졌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감사의 조건인데 결과적으로 뭘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때 정말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 그 구역장 모임 때도 그런 우리 구역장님들과 그런 비전을 나눴습니다. 내년도 2016년도에 우리 교회 300명 이상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라고 그렇게 비전을 나눴어요.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우리 교회도 300명, 이제 200명 넘어서 300명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비전을 세웠는데 내년 2016년도에 우리 교회가 300명이 넘어섰어요. 네,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기뻐야 되나요? 슬퍼야 되나요? 기뻐야 돼요. 기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거예요. 기뻐야 되는 게. 그래가지고 막 교회도 짓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정말 커지면 지하에다가 수영장 팔려고요. 네. 아멘. 네. 그 옆에 찜질방 만들려고요. 아멘. 네. 어떻게 꿈과 같나요? 왜 못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동네 주변에 이웃에게 와서 수영하시고 찜질방도 하시라고. 우리 사랑의 교회 교인은 50% DC 이렇게 뭔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앞에 교회 뜰 앞에다가도 고기 그릴 만들어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성장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아까 우리 중고등부 1부에 때 교사들은 제가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중고등부를 위한 농구대 딱 만들어드리고 꿈인가요? 꿈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선언한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남신도에 족구 잘하시던데 족구장 하나 딱 만들어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좋은 거죠. 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오늘 이 초대교회가 부흥했는데 그냥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더 많아졌더라 100명, 200명 부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100명, 200명 단위가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부흥이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몇 장이에요? 6장이죠. 6장.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처음에 2장.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면 4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방언하고 그래가지고 전도했더니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냥 공식적으로 몇 명이에요? 3,120명의 성도가 모인 거예요. 그죠? 공식적으로. 그죠? 비공식적으로 하면 더 모일 수도 있겠죠.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해요. 3,000명, 3,120명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어요. 자, 그런데, 2절 이후에 4장, 4장으로 한번 가고 4장 읽고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남자의 수가 5,000명이면 그러면 여자, 그다음에 어르신들, 아이들 합치면 몇 명일까요? 만 단위를 넘어 10,000명 이상이 10,000명 이상. 여러분 아까 3,120명 플러스 5,000명 플러스 알파예요. 여러분 10,000명 이상의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그렇게 10,000명이 모일 수 있는 교회는 없었을 겁니다. 아마. 어디로 모였을까요? 각 가정에서 모였을 거예요. 각 가정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각 가정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글우글거리고 예배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10,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그죠? 오늘 이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이 4장에서 이 말씀이 나왔고, 5장, 6장으로 갑니다. 자, 5장에 보십시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6장에 그때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더 많아졌다. 그럼 몇 명이에요? 최소한 10,000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이렇게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손을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딱 얹으시고 이렇게 하면 내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예. 손 내리세요. 내 모습은 내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마도 과반수 이상의 분들이 제가 이런 질문 드리면 다 예라고 대답할 겁니다. 예전에 10년, 20년, 30년의 삶보다 지금의 삶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더 안 좋아지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과반수 이상이 10년, 20년, 30년 전에 그때 그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더 풍요롭고 편하고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예전에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제가 유학할 때 그때 진짜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우리 방 그 넓이가 진짜 이 강당 넓이 정도 됐을 거예요. 예. 진짜 그 좁은 그 단칸방에서 하은이, 그다음에 우리 아내 셋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안에 뭐 가구도 있고 어항까지 있었으니 얼마나 좁았겠습니까? 그런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 되게 행복해요. 행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단칸방에 살다가 멕시칸들이 사는 그 진짜 막 바퀴벌레 나오는 그런 데로 이사를 갔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만의 공간이야 이제. 예, 문 열면 다 멕시칸들이야, 다 시꺼먼 사람들. 그런데도 행복해요. 예,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데서 못 살아. 절대 그런 데 살면 안 돼. 총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거기서 사는 자체. 왜? 집값이 싸고 너무 좋으니까, 넓고 좋으니까. 그런데 요즘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요즘 나의 모습은 어떨까? 그때보다 행복한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진을 우연히 제가 컴퓨터에서 발견했어요. 근데 이 사진이 언제 사진인지 아세요? 2011년도 6월입니다. 제가 2011년도 5월에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한 달 지난 다음에, 한 달 지나면서 몇몇 분들이 요 세 분 정도가 전도가 되었어요. 전도가 돼서 부흥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행복했어요. 예. 첫 전도에서 교회에 새 신자가 딱 세 분이 오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모습, 아까 1부 예배 때 제가 보여드렸는데 1부 예배보다 더 적은 이 인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보다 지금 거의 한 10배 이상 우리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훨씬 더 풍족해졌습니다. 예. 이제 막 비전센터도 임대해서 막 더 많이 부흥하고, 이때 주일학교는 우리 하은이 하진이 2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 막 100명 이상 아이들이 막 모여도 자리가 없어서 저기 태권도장까지 빌려서 우리가 하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제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가? 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제가 어제 이제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듣는데 그 기독교 방송에 우리나라 그 원로 목사님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신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배 목사님들에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권면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라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냐면 본인이 목회를 할 때 처음에 개척을 하고 50명 성도가 됐다 그래요. 근데 50명 성도가 됐는데 50명 성도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항상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100명을 넘지 못하지? 항상 그렇게 괴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100명 빨리 넘어야 되는데 막. 그런데 100명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1000명이 됐어요. 그 교회가. 1000명. 1000명이 되는 교회가 됐는데 이 목사님이 아직도 마음속에 그 옆에 교회 2000명 되는 교회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저게 2000명이 넘어가지고 막 저렇게 막 성장하는데 우리는 왜 2000명이 안 되지? 그래서 자기의 어떤 본인의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막 너무 비수같이 꽂히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감사하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비교하죠. 예, 누구는 막 좋은 차 탄대. 예, 나는 소나타 타는데 누구는 막 그랜저 타고 다닌대. 막 이러면 여러분 소나타도 좋은 차죠. 좋은 차 아닌가요? 좋은 차예요. 예, 좋은 차. 저는 소나타도 없어요. 좋은 차인데 소나타 정도 타면 좋은데 누군가 그랜저 타면 너무 나는 저거 못하지 막 이래. 능력에 대해서 타시면 돼요. 근데 비교하자면 그렇죠. 나는 그랜저를 타고 있는데 누가 막 에쿠스 같은 거 타고 다녀요. 그럼 나는 왜 저걸 못하지? 나는 지금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데 에쿠스 타요? 누가 막 벤츠 타고 다녀요. 나는 누가 막 벤츠를 타고 다니냐 막.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조금만 나를 바라보면 감사의 조건들을 찾을 수 있는데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성도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100명, 200명 부흥이 아니에요. 10,000명 단위로 부흥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그냥 막 그러고 사는 이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 아닌가요? 과거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데, 과거보다 훨씬 더 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의 조건을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의 조건을 나누십시오. 그때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1년 365일 매일매일마다 추수감사제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만 추수감사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아내는 이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고 또 남편은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시는 그런 가정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남편분이 이제 허락하셔서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남편분이 직업이 그런 직업이에요. 오래된 집을 매입을 하셔가지고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 새 집을 짓는 그러니까 건축업을 하시는 우리 남편분이십니다. 얼굴 잘생기시고 아주 착하게 생긴 그런.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예전에 한 건축업을 한 2년 정도 건축업에 제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모르시는군요. 제가 한 2년 정도 건축업에 종사했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한 2년 동안 인력 시장을 좀 제가 인력 소개소 여러분 아세요? 건축업 맞잖아요. 여러분 데모도라고 아시면 데모도 모르시죠? 아마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면 모르실 거예요. 데모도 생활 제가 2년 정도 해봤어요. 대학원 다니면서 세상을 좀 배워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좀 의아한 거죠.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데모도라는 용어를 알고 뭐 여러분들 아세요? 뭐 노가다라는 말 자체가 좀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그렇죠? 일본 일제 시대 때 이게 나온 거잖아요, 다.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건축 이렇게 전수해 주면서 다 일본 말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야리끼리라고 하죠. 야리끼리가 이제 일을 다 마치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야리끼리가. 그리고 뭐 그 뭐죠? 이 합판 같은 거 이제 바네루라고 그래, 바네루. 그다음에 뭐 아시바, 뭐 별거 다 있잖아요. 뭐 아세요? 그다음에 뭐 제가 많이 알았는데,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는 산성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달라요. 산성각과 다루끼는 달라요. 다루끼가 얇은 각구목 같은 거 있어요. 하여튼 그런 용어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용어를 제가 막 얘기하니까 이분이 좀 의아한 거죠. 어떻게 목사님 사람이 저렇게 잘 알지? 그럼 이제 서로 얘기하다가 재밌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근데 제가 그 우리 남편분께 그런 질문 한번 드렸어요. 요즘 제가 한 18년 전인가? 18년 전일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니까. 그때 제가 그 잡부로 일했을 때, 그 현장에서 일했을 때 일용직 근무자들에게 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5만 원. 그때 당시 18년 전에 5만 원은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저는 크게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은 그렇게 데모도 하시는 분들 얼마를 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사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15만 원을 주신다고. 15만 원. 15만 원. 갑자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한번 가볼까? 저기 뭐 검단사거리에 소망 뭐 인력 있던데 거기 한번 가볼까 이러지. 농담이에요. 지금 못할 것 같아요.
예, 아주 뭐 15만 원 주신다는 거 잡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잡부라는 표현이 좀 좋지 않은데 그죠? 예.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일용직 그 노동자분들에게 그러니까 아무 기술이 없는 그런 분들에게 15만 원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요즘 이 노동하시는 그런 일용직 분들이 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 밑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감사가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많이 드린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말씀 그냥 놀고 있고 그냥 싫은 소리 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예전에 제가 일용직 그 일을 했을 때 건축사무 인력센터에 나가서 일했을 때 5만 원 줬어요. 5만 원에서 5천 원을 소개비로 뗍니다. 그 소개소에. 지금 4만 5천 원 남죠? 그럼 4만 5천 원에서 11조를 제가 또 뗍니다. 그럼 4만 원 남아요. 근데 그 4만 원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거기에 3배가 늘었습니다. 15만 원, 15만 원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사라지는 이런 모습. 자, 우리 교회 이제 사업하시는 가정이 몇 가정 되시는데, 그리고 이제 인부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일을 시키다 보면 굉장히 좀 감사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업하시는 분들 힘들다. 직원분들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를 모르는 이런. 그럼 제가 한번 좀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뭐 누굴 탓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를 한번 바라보요. 저를.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5만 원 받아서 그죠? 대학원 다니면서 5천 원 띄고 5천 원 11조 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4만 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학비도 내고 또 후배들이 야 뭐 학교에서 뭐 대학원 다니면서 뭐 사달라고 하면 400만 원씩 사주고 굉장히 제가 마음에 여유로웠어요. 되게. 그때 그 노동을 하면서 우리 그 선배들이 막 노동의 참맛을 알아야 된다, 목회자들이. 그래가지고 막 땀 흘리면서 번 그 돈을 너무너무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었는데 참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더 잘 버는데, 훨씬 더 풍요로운데, 이제는 막 사택도 생겨가지고 사택에서 막 편하게 잠도 자고 너무너무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보다 뭔가 좀 계속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뭔가가 좀 예전보다 내 삶이 더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이런 채우지 못하는, 이런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제 말에 공감하시나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의 모습이 다 그런 모습 아닐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정답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질까? 기도와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만약에 지금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불평과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 백발백중 100%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사라진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러면요, 말씀과 기도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누구의 잘못일까? 사도들의 잘못이었다. 목회자의 잘못이 아닌가? 이게 다 내 잘못이 아닌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를 향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오늘 본문 쉬운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서 말했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잘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했군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망을 얘기하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싸우고 다툰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잘못이다. 예, 목회자의 잘못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쭉 보시면요, 저는 아모스서의 말씀이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아모스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쭉 보시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 초대교회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리라. 기근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태는 기근이에요, 기근이 아니에요? 기근이 아니에요. 지금 상태는 풍요로운 상태예요. 근데 앞으로 기근이 올 거라는 거예요. 기근.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3,000명 이상씩 모여들고 4장에 보니까 5,000명 이상이 모여들고 교회가 점점점 풍성해지고 부흥했습니다. 기근의 기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기근이 왔어요. 왜 왔죠? 왜 왔어요? 말씀이 사라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졌을 때 기갈이 온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질까? 왜 우리의 입술에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그럴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내 안에서. 기도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해 드리잖아요.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진짜 잘 오셨어요. 왜 잘 오셨을까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아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뭐가 고백이 될까요? 감사가 고백돼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새벽 예배도 한번 나와 보십시오. 아멘. 예, 이제 우리 12월 30일부터 우리 이제 특별 새벽기도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20일 동안 새벽 예배 진행합니다. 여러분 2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새벽에 성탄절이 아마 지금까지 맞이한 성탄절 중에 최고의 성탄절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왜요?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탄생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예, 여러분 수요예배 한번 나와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수요예배는요 간식도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이번 주는 막 수요예배 끝나고 막 통닭 파티 했어요. 한 번도 안 나와보시니까 모르는 통닭을 먹든지 말든지 뭐 간식 없는 거죠. 야, 한번 나와보십시오. 예, 수요예배 나와보세요. 막 너무너무 좋습니다. 찬양팀이요 진짜 막 앉아 계신 분들 더 많아요. 예, 안 나와보시니까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찬양팀이 더 많다니까 앉아계신 분보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줄 몰라요. 막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감사가 흘러넘치게 돼요. 아멘. 금요기도에 한번 나와보십시오. 여러분 구역예배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야,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요. 구역예배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구역별 찬양제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아멘. 예배에 집중할 때 감사가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감사를 찾으십시오. 예. 그리고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나누세요. 이게 제가 우리 성도님께 권면해드릴 내용이고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말씀 준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멘. 예, 더 열심히 할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목회자가 뭐 청소도 할 수 있고, 뭐 의자도 치울 수 있고, 창고 정리도 할 수 있고, 뭐 노방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메마른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메말라지는 거예요. 심령이 메말라지고 서로 싸우고 헐뜯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런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제가 딴짓하지 않고 말씀 잘 묵상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요즘은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면 사실 이런 데코레이션이나 뭐 이런 부분을 뭐 예전에는 제가 저희 아내랑 둘이서 다 했어요. 그래서 막 옛날에 정말 잠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다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예. 어제도 우리 남신도에 제일 남신도 오셔가지고 같이 막 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더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구나. 더 연구하고 더 깊이 연구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생명의 양식의 꼴을 먹여줘야 되는 이게 나의 역할이구나. 예.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열심히 말씀 연구해서 좋은 말씀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멘. 오늘 제가 오늘 설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감사를 고백하고 싶어요. 그동안 제가 막 설교하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냥 막 화도 내고 막 많이 했는데 그런 부족한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끝까지 제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감사함으로 받아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예. 우리 옆에 분에게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에게 잘 대줘서 고맙습니다. 시작. 잘 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찔리시나요? 잘 못 대해줬는데. 여러분, 미고사축이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미고사축. 예.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감자를 하나 더 더하면 어떨까요? 감. 그래서 제가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예, 우리 옆에 바라보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습니까? 감사를 나누니까 좋잖아요. 아멘. 감사를 고백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남편에게 한번 고백해 보는 거 어떨까? 예. 제가 요즘 신방을 다녀보니까 참 우리 아빠들이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어제도 세례 교육이 있어가지고 오늘 유아 세례 많이 받으시는데 유아 세례 받으려면 부모님들이 세례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가정은 남편분이 그냥 하루 종일 일하시고 늦게 오시니까 세례 교육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자를 주셨어요. 우리는 남편 늦게 오셔서 세례 교육 못 받아서 못 받으실 것 같다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찾아갈게요. 예. 밤 10시건 11시건 제가 가서 교육해 드리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10시에 가가지고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밤에.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한국 아버지들의 모습이구나. 이번에 우리 찬양팀 카톡방에 어떤 집사님이 상장이라고 올려놓으셨어요. 그 상장의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본 사람을,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본 사람을 상장을 수여하는데, 왜 상장 수여하냐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정을 먹여 살려주셔서 이 상장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상장이, 그래서 제가 우프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프. 예, 웃기면서도 슬프다. 우프. 예, 이 모습이 우리 남편들의 모습이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입니다. 예, 그 아버지들을 위해서 그 남편을 향해서 여보 정말 당신이 우리 밥 먹여주고 우리를 먹여 살려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오늘도 밤늦게까지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남편 최고야. 감사해. 감사합니다. 예,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은 이 월급 봉투 받으시면은 노란 봉투 딱 놓고 이렇게 큰절하셨다고 하는데 요즘은 뭐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계좌로 송금되면 다 오잖아요. 우리 아내들 거기로 딱 띠딩 오잖아요. 그럼 문자라도 여보 오늘도 한 달 동안 수고 많아서 너무너무 고마워. 이런 뭐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를 고백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아멘. 우리 아내들 향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아내들 뭐 집에서 노는 거 아니에요.
예, 맨날 와가지고 방구석이 이 돼지우리까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예. 아내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집에서요. 얼마나 남편 기다리면서 집에서 청소하시고 애들 돌보고. 예, 진짜 우리 젊은 우리 엄마들 보면요. 제가 제자훈련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눈꽃 뜰 수 없이 바쁘시더라고요. 애들 대다 주고 요즘 뭐 배우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자녀들 양육하고 예, 남편을 섬기고 자녀 섬기는 아이들 향해서 여보 고마워. 예, 여보 사랑해. 감사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성장했어. 이 고백해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오늘 집에 가셔서 꼭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부모님께 한번 전화 한번 드려서 감사합니다. 문자 한번 카톡 보내서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문자 한번 보내시고 시골에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 또 문자 한번 보내시고 전화 한번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고마워 잘 커줘서 고마워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들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사람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미고사축감 그죠? 예. 이런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들 모두의 이웃들에게 가정에 그렇게 선언하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짧은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 보시고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찬송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회복될 때 교회가 성장했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감사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가정도 기쁨의 가정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감사를 찾아보시고요. 또 감사를 고백하시고 또 그 감사를 나누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읽어보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짜 크리스찬의 감사는 앞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낸 감사를 지금 고백하며 지체들과 나누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사랑의 교회를 섬기는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